세 번째는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13장에 찬송기도, 고난기도가 있고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해서 세 번째는 병자와 교회 기도.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병든 자, 교회 기도. 사람이 병이 오면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고는 여기에. 계속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병이 안 떨어지고 1년, 2년 장기적으로 질병을 앓으면 사람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생각이 위축이 됩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에휴, 이놈의 세상, 힘든 세상. 왜?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이 계속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니까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되고 빼딱해지고 까칠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몸이 아프면 사람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변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기도를 부탁을 안 해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알아가는 건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거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기도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신데 중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혈압이 터져가지고 중풍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서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병원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교회에 소식을 전하고,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그날부터 합심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 중풍을 맞아가지고 이게 전신이 마비가 되고 정신이 없는 분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 병원의 원장님이 자기가 내과 학회에 사례 발표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중풍이 왔으면 반신불수가 되고 회복이 돼도 말을 못 하시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교회를 잘 시무장로로 섬기시고 장수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장인어른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가서 이렇게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요. 제가 그 차 안에 앰뷸런스 안에서 장인어른을 이렇게 모시고 내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오는데 우리 장로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얼굴이 온화하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하신 거예요. 손을 제가 잡고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손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여러분, 사람이 장례식을 해보면 알아요. 장례식을 해보면 악한 것에 마귀한테 눌려있는 사람은요, 막 사지가 뒤틀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요, 막 변해요, 사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아가셨을 때 얼굴이 완하신 거예요. 그렇게 몸이 부드러우셔요.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그 원장님, 병원장님이 내과 학회에 발표를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를 청해서,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합심기도, 연속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기도.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되고 합심해서 하나 되어서 손에 손 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마귀가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역이 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게 쓰러지시고 기적적으로 일어나셨는데 그거는 순전히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교회를 잘 시무장로로 섬기시고 장수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그 장인어른의 질병과 치유 과정을 보면서, 야, 교회의 기도가 권능이구나. 교회는 기적의 동산, 치유의 공동체. 교회에서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곳이요, 눈동자같이 지키는 곳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꿈의 현상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상의 비전이 막 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의 현상소, 기적의 동산, 치유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대요. 손을 얹어 안수한 적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빨라요. 병든 자가 있느냐? 우울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울고 짜지 말고 교회를 청해서 기도해라.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게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 기도가, 연합 기도가, 합심 기도가, 연속 기도가, 연쇄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틈바구니를 빈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합심해서 기도하면 연속기도, 연세기도, 릴레이기도, 합심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병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병들고 영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육이 병들고 관계가 상하고 병이 많아서 교회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교회는 여러분 100년 성상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100주년 교회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장로님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생을 눈물로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볼 때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별꼴이 다 지나갔지만은 교회는 이깁니다. 왜요? 음부의 건세가 눈물 쏟도록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기도는 만능 키예요. 마스터 키예요. 기도할 때 비밀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음부의 근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의 지원 사격을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한포 중요하지. 한포 사격을 하고 지원 사격을 해주고 공중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신방 가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없는데요. 어떻게 기도 제목도 없이 살아갔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지. 꿈이 있어야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뜻을 품어야 뜻깊게 되지. 제목이 있어야 하나님이 명종을 시켜주시지. 타겟이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래서 집에서도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속회의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적자 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한 때 약속의 말씀을 다 나눠주고 509절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땡기는 말씀, 한 해 동안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을 붙잡으라 해요.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에 반드시 봉투에 적어서 내면 코팅을 해서 나눠줍니다. 우리 가정에 2010년도 기도 제목 10가지 코팅을 해서 나눠줘서 책상에 남자들은 차에 붙여놓고 댕기면서 그걸 보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들목 축복이라고 있어요. 병든 자는 너무 울지 말고 그것도 교회를 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렇고요. 15절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번째는 믿음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뻘떡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지금요 믿음 기도가 뭡니까? 대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로의 법칙이 뭘까요? 대로의 법칙이라는 건 사람은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이 뭡니까?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적시로 눈이 밝아지리라.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안약을 발라주거나 안수기도를 하시거나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해주신 게 아니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믿나? 믿는데에. 그러면 믿는데에 하니까 믿음대로 되라. 믿음만큼 믿음대로 다라니까 소경이 눈이 밝아져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 반의했으면 어쨌든 한쪽 눈 떠있고 한쪽 눈깔이 안 떠있는 거죠. 믿음대로 믿음만큼 되니까. 믿을똥 말똥 애매하게 대답했으면 평생 눈이 뜰똥 말똥 애매하게 찝찝하게 한 사람 없어요. 그게 대로의 법칙.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인생이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대로 단대히 은혜에 붙잡혀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대로 입어줘요. 그래서 힘차게 굳세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에도 알통이 있고 믿음에도 근육이 있고 믿음에도 통뼈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니까요. 마음먹은 대로 되고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니까요. 마음을 곱게 먹고 마음을 힘있게 먹고 마음을 밝게 먹게 되는데 믿음도 불신 믿음이 있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불신죄예요. 불신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요. 믿어야 영광을 보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어디 가서 고주망태 짓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버지는 원래 그래요. 그런 자식이 되겠어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 함자를 더럽히지 않고 그게 잘난 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지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질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믿어질 때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는 말 아니겠어요? 기도를 못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체험이 감정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담대해집니다. 믿음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면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면 수고하고 먹은 증전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뻘떡 일으키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거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요. 믿음의 기도가 이게 회개 기도다. 다섯 번째 회개 기도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함, 사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법인데 죄를 범하고 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오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죄로 말하면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무죄 땅땅땅 하면 무죄가 중요해요. 무죄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게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회개 기도는 죄인이라도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일어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람이 병은 고쳐도 또 죽어요. 내가 암병을 고쳐도 다음에 뭐 폐렴으로 죽든지 또 죽어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영벌에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위암이 낫고 간단하게 내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몸의 병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받든지 영벌에 떨어진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적을 했을 때 거기 보면 죄사함을 선포하고 육신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보다 중요한 게 죄사함 받는 거거든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중에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다윗의 기도 중에 가장 용기가 있는 기도는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임금이 돼가지고 나단 선지자 와서 임금님 내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나라에 억수로 부자가 있는데 그 집 앞에 가난에 빠진 가난뱅이가 있는데 그 가난뱅이 집에 있는 그 양을 부잣집에서 그 해먹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어떤 나라에 그런 인간이 있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닙니다. 네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 자식이 어디 임금 앞에서 개잡두를 때리느라 임금이라니까요. 왕이라니까요. 내가 왕인데
어디 임금 앞에 죄를 지적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때리 잡으려고 덤비고 똥낀 놈이 썩낸다고 더 흥분을 할 텐데 다윗이 두 말 안 하고 팍 꼬부라져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과를 도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더러운 거 주님 아시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옵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그 기도할 때가 사실은 다윗이 가장 용기하고 가장 사나이답고 가장 멋지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 줄 압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똥꼬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튕기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회개하시오 하면 니나 해라 자식아. 회개하라 하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러냐. 내만 그러냐. 세상이 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가 죄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게 마음이 심보가 겸손을 감당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존심을 챙기고 성도는 자존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주존심이 있습니다. 주존심이.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무것도 안 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 SK.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싸고 돌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한번 떨치자. 내가 이 활동을 해서 주님 영광을 한번 드러내자. 그런 사람은 금메달을 받고 대상을 받고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보시고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아파도 가난해도 부끄러워도 가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때문에 포기할 것도 없고 아파도 가난해도 부끄러워도 밀고 가는 추진력이 있더라고요.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인기 나버리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열받으면 사표내면 그만이요. 때리치면 그만이요. 자살하면 그만이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아파도 가난해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잘 됐다고 알랑꼴랑 할 것도 없고 주의 일, 주의 길, 사명, 수명, 소명자니까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도는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섯 번째는 의인의 기도.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걸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똑바르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한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의 기도는 이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의인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의인의 간구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끝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그것이 반드시 큰 작품을 연출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때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하고 내가 평소에 친해놓고 편해놓고 하나님을 가까워 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 할아버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다른 영감님들은 손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하나님 신경 안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손이 있어요. 기도의 손, 권능의 오른팔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목소리가 따로 있어요. 평소에 찬양을, 평소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올라오는 빨간 손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아실 때, 하나님이 추억이 있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구같이 대면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낸 분들은 그분들의 기도가 영향력을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나고 조카를 살리고 여러분 여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요 유명한 분들 성공한 분들 만나보면 다 부모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 아버지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됐다. 우리 칠남매가 이렇게 잘된 거는 다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크게 부자로 사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바르고 강직하고 그저 새벽기도 강대상 붙들고 기도하다 죽겠다 하고 주의 교회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 하고 그 아버지 기도 덕분에 칠남매가 다 이만큼 장로되고 권사되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꼴을 못 봤다는 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이게 유통기한이 깁니다.
기도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범하는 자는 3, 4대에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여기 원어에 보면요, 복수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 수천 대까지, 유통기한이 1000년이 2번 아니라 수천 대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할매는 무식하고 할매는 가난해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들 때, 손주 때, 정손자, 고손자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은 건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요. 할머니는 쇠 빠지게 고생하고 가난에 빠져서 무식해서 기도하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는데 1000대까지, 수천 대까지 도도히 내려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되고 하나의 미랄처럼 나는 이 재단의 기도의 용사가 되겠다.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 기도의 용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주는 게 최고 부조요, 최고 은혜요, 최고 선물이요. 인간관계의 최고는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자손이 글씨가는 법이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따라합시다. 성전과 기도. 성전과 기도가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 시기 했다. 성전과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성질, 자기 기질, 자기 어떤 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품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스타일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격은 안 바뀌니까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빠르대요. 여러분, 신랑 성질 뜯어 고치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내비두세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교육무용론이라고. 여러분,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될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될까? 교육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죽어요. 성질은, 기본적인 성깔은 안 바뀝니다. A형, B형, O형, AB형 안 바뀌어요. 혈액형이요. 성격은 안 바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여러분,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약간 우울증이 있고 약간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그런 걸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만 저 같으면 간정집회 한 3달 하고 댕기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열왕기상 18장인데 19장 가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전화 한 통화 받고 그냥 까무러쳐버려요. 뭔 남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의 용사고 혼자서 일당 850 발가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원샷에 감당했다니까요. 대단한 사나이 엘리야가 한 장 착 넘어가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이세벨은 여자 하나 때문에 희떡 잡아지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라. 내는 막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감정의 기복에 빠진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이 다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해민족이라고. 한국 사람은 집단 우울증이 있다고. 우울증이, 나는 볼 때 우울증이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우울증이 없는데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험한 세상, 격동의 세월, 경랑의 세월을 살아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벌겋게 뜨고 살아가도 헷갈리는데 얼마나 마귀가 밀가부를 타고 우는 사자같이 성질잘 차는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악전곤투, 고군분투하면서 나하고도 싸워야 되고 내 성깔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 인간하고도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전쟁터 한복판에 사랑과 전쟁이 빠져있는데 안 헷갈리는 건 난 인간도 아니라고 봐. 사람이지. 사람이요 반드시 헷갈려. 정신이 막 정갈래 망갈리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겸손하락하고 집에 가서 시험이 보면 혈압 파골 나오고 교회 가면 권사가 돼서 기도 하락하고 집에 가서 며느리 보면 헛밥 뒤집어지고 이게 막 헷갈리지. 정신이 막 집에 갔을 때 교회 왔을 때 새벽 기도할 때 마누라하고 싸울 때 막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분열이 되고 막. 이게 너무나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애매모호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중국 말로 갸우뚱 일본 말로 아리까리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게 되니까 이게 어찌 할 줄을 몰라. 쩔쩔맨다니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나라는 인간의 심보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말씀을 붙들어야 사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옵소서. 그게 원리라니까요. 사람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A형이 B형 되는 거 아니야. 성질은, 성깔은, 기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를 안 하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성질대로 막말로 벨이 꼴리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 기분대로 기질대로 깡살대로 생쇼를 하는 거예요. 생쇼를. 아이고 성질하고는, 아이고 꼬라지하고, 아이고 씨 말하는 거 봐라. 그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가족들이, 많은 동료들이 학을 띄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뭐냐 이거예요. 혈기 충만. 혈기가 충만하니까 기분을 낼 때 보면 이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가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인정하세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걸 그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성질을 고치려고 덤비는 게 이게 머리가 모자라는 여자가 하는 짓이에요. 내비둬요. 안 바뀌어요. 여전도 회원들만 모였는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신랑하고 같이 살 사람 손들라니까 아무도 안 들더만. 내 집사가 하나 손들길래 집사님 와가라 이러니까 목사님 조선 명태 별거 있겠습니까? 뭐 그놈이지 뭐. 어차피 저거 뭐 이혼해도 소용없으니까 뭐 재활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 피하다가 곰 만난다고요. 그놈하고 이혼해봐요. 귀신 같은 거 하나 피하면요 7 귀신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 여우를 피하면 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인간관계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고 갈라쓰고 사표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고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들어 나가는 거예요. 전곡보로 쎄리 붙어 나가는 거예요.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저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바가 없지만은 성질 부릴 때 보면 완전히 떨어지지만은 주님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럼 폼을 잡으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게 새 힘을 주시든지 영 안 되면 대로 가든지 그래. 영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네가 사표내고 네가 피하고 네가 기권하는 거 아니야.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성질 급하면 술값 먼저 낸다니까요. 기다리면 남들이 내줄 겐데 허나 내가 안 내면 내보고 쪼잔하다 하겠지. 지 기분에 지 마음에 못 이겨서 막 지가 미리 계산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네. 미쳤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평생의 고민이 이거예요. 이 성깔은, 이 성질은, 이 심보는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눈물을 흘려도 안 변하고 그렇게 금식을 해도 안 변하고. 그래서 깨달은 건 바꾸려고 덤비지 말자.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 오케이 SK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질대로 성질대로 쓰셔. 당일을 해도 보면요 장로님들 스타일이 다 달라.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13분 계신데요 당일을 해보면요 스타일이 감각이 속도가 느낌이 반응이 다 달라.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를 천천히 하시고 어떤 분은 빨리 밥 먹고 합시다 이러고 그러니까 빨리 밥 먹고 마치는 거예요. 이게 천차만별의 스타일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고 영성이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냉탕과 온탕 사이를 왔다리 갔다 하면서 피부가 단련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일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하는 게 다일 공동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깔, 기질, 은사, 탤런트, 재주, 심보가 달라도 컬러풀하게 버라이어티하게 풍성하게 쓰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간절 기도하는 8번째 뭔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 간절히 가면 감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걸 간절히 기도한다 그래요. 기도를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간절히 할때리 기도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세컨더요. 야곱은 장남이 아닌 주제에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말이 새든지 맞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맞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고 지기라. 지금 죽어나 축복 못 받고 망하나 쌤쌤이다.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축복에 대한 열망, 지사 충성,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고 날이 새든지 맞지 주의 사자 바지가리부터 실험을 했다니 실험 알아요? 설날 천하장사 설날 실험대회 한번 보세요. 막 이따만한 거구들이 막 삿발을 잡고 땀을 찔찔 흘리고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실험은 여러분 한국의 고유 민속 경기요. 실험 선수들은 천하장사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이요. 실험 선수는 항수 뿔을 뽀사버립니다. 실험 선수가 잡히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런 실험 선수들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5분 이상 잡고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막 땡땡땡땡
시간 제한을 하는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어.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일사각오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복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여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졌다.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씨름하는 기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야곱이가 장자권을 확보했다는 사실,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샀다는 사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잖게 하면 안 돼. 점잖게. 옛날에 양반들은 궁궐에 불이 나도요 절대로 소리 지르거나 뛰지 않는데 불이야 그래가다 다 타서 죽었대. 양반들은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 나도요 뭐 들락날락 칠락팔락 소리 지르면 불이야. 지금 비상인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불이 났는데 독수리 날개치같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비상하는 은혜를 안 받겠어요. 기도는 간절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에스더 기도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로 힘이 아니냐. 한나 보세요. 한을 품고 살아갔지만은 한나가 기도할 때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통곡을 하고 통곡 기도, 간절 기도, 눈물 기도, 절대 기도, 무조건 기도, 엎드려 기도, 끝장 보는 기도, 끝장 보는 거. 기도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었던 엘리야지만은 엘리야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에 대해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문을 열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 다시 기도가 이렇게 재밌어요. 다시 기도가 뭐예요? 다시만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고, 요나서 2장에 보면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 내가 다시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고, 응답 안 해주셔도 기도하고, 외면하셔도 기도하고, 하나님 침묵하셔도 기도하고, 다시 기도, 또 기도, 엔드 기도, 운터 기도, 근거 기도, 자꾸 기도, 다시 기도.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독특하지만, 나는 개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피대줄을 걸었어. 하나님의 보좌에 피대줄을 걸었어. 동력화가, 시동이, 인생의 발동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성격, 내 기질, 내 스타일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개성 있게 쓰신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요 여러분 자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얼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나서 2장의 구약의 소선지서 요나서에 가서 보면요,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7절에 내 영혼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래서 피곤해도 기도하고 쫓겨나도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라기로 넘어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한 게 아니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엿들어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끝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쌓고 할 때 그게 종잣돈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쌓아서 셀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곡식이 달려서 기한 전에 떨어지면 되겠어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유산이 되면 되겠어요?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해주신다.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쭉 지나가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을 하면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 신발장 여러분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가면 신발장이 다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안 가보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고 나면 아파트 입주할 때는요 신발장 그거요 의정부 시장에서 산 거 3,000짜리 안 들고 가도 돼. 그 집에 가면 새 아파트 다 해놨어. 그걸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덧입는 길은 하나님과의 비밀 통로, 하나님하고 하드라인은 기도예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을 땡기라. 기도끈을 팽팽하게 땡겼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기도하고, 병들었을 때는 합심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가 벌어지고, 여러분 특별히 회개기도는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입장권을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은데, 의인의 강구는 천대까지, 수천대까지 기도의 빨이, 기도의 힘이 밀려간다. 성정이 같아도 여러분, 내가 우울증이 있고 병약하고 심약하고 허약해도 까딱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하되 마음이 약하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부러지져 기도하고,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도 기도하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눈물은 많아도 기적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오른팔. 저 여자는 약하지만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저 할아버지는 연약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 장로님 기도 때문에 교회가 100년 지나고 1000년이 2번 올지라도 건강, 풍성, 충만, 기적의 동산,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불러내립니다. 오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생명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아내가 기도해서 남편이 흥황하게 되고, 아빠가 기도해서 처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 기도하는 데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건 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질, 자기 성질에 빠져가지고 자기하고 싸우다가 인생을 소진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적은 마귀와 사탄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터에도 존귀하게 쓰임받고, 불꽃같이 쓰임받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고, 성질을, 기질을 넘어서서 기질도 기질대로 쓰십니다. 소심한 건 쪼잔하게, 알뜰하게, 내성적으로 쓰시고, 대범한 건 덜렁덜렁 거침없이 쓰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쓰시고, 버릴 것이 없는 여러분의 성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디모데 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버무려져서 인생의 독특한 맛깔나는 비빔밥을 만들어내듯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